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다른 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강해 22번째 시간, 제목은 모형에서 원형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합시다. 네, 건강합시다. 지금 이 감기 또 그리고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결석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꼭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저희가 총 13장까지 있는데 지금 9장, 오늘은 마지막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좋은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자체를 계속해서 여러 방향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복음 자체라기보다는 조금 곁에 있는 복음에 대한 큰 윤곽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그러한 마음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읽어갔으면 좋겠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는 지난주에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12살이 되었는데요. 한 5살쯤에 굉장히 좋아하던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죠. 네, 제가 이제는 많이 커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은 자르고 그 밑에 것만 보여드리는데요. 이 케이크인데요. 한국에서 아마 마지막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5살 때 또봇이라는 이 캐릭터를 가진 케이크입니다. 저기 보면은 이제 주황색이 한 자동차고 또 파란색이 한 자동차인데요. 아마 제 나이 또래 자녀를 기르시고 있는 분들은 저 차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바로 그 주황색이었던 게 바로 이 또봇 X라는 자동차고요. 기아 자동차 소울을 베이스로 만든 이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까 그 케이크에 있었던 파란색은 이 Y인데, 네, 저렇게 XY가 같이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쟤네들이 같이 나온 이유는 나중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봇 XY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이제 막 손으로 막 해갖고 막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런 장난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저 당시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타고 다니셨던 차가 바로 기아 소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아 소울을 타는데 여러분들 소울 운전해 보신 분들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운전이 편합니다. 차체가 짧고 살짝 위로 높아 있고 유리창이 커서 굉장히 운전하기가 편하고 되게 펀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은 또봇 X를 가지고 할머니 차인 이 소울을 타고 다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들이 5살짜리 손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손가락 힘이. 그래서 저거를 이제 변신을 하게 되면 항상 혼자서 못 하게 돼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올까요? 부모님을 찾아오죠. 그러면 항상 또봇 X는 자기가 외치고 변신은 제가 하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항상 어떤 날은 손이 좀 아파요. 근데 저게 굉장히 잘못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손이 좀 아픈 날이었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을 외치고 변신을 하면서 제가 입으로 굉장히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뭐였냐면, 아니 왜 아이들이 변신도 못하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부모님을 이렇게 괴롭게 하냐. 이게 저의 이제 그날의 굉장히 큰 항변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또봇 X와 기아 자동차 소울 두 개를 비교한다면 뭐 비교가 될까요? 장난감과 진짜 자동차를 비교한다면 뭐 비교가 안 되겠죠.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율법과 장막,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율법과 장막에 빠진 삶을 살고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돌판, 뭐 십계명, 그 다음에 성막,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며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하늘에 있는 진짜를 소원하고 소망하라 라고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게 율법과 장막과 이 성전을 주신 이유인 것이죠. 이 또봇 장난감과 기아 자동차 소울의 차이가 실제로는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다이나믹한 디퍼런스를 주고 있는데, 성막과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 나라의 큰 차이는 얼마나 더 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볼 수 있는 이 교회들과 또는 이 율법과 성막 이런 것들은 이 모형을 보고 실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클 것인지 꿈꾸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이 땅인 이 모형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저 또봇 장난감 주세요 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시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모형인 성막으로 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실제로 하늘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나의 죄에, 우리 인간들의 죄에 제물이 되셔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직접 모형이 아니라 실제 하늘로 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가 우리가 그렇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막이다 또는 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아까 장난감 변신, 또봇 XY 트랜스포메이션 이거 할 때 얼마나 귀찮고 힘든지 알려드렸습니다. 참 힘든 게 뭐냐면, 처음에는 자동차 모양으로 있다가 다시 로봇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변하면 로봇에서 다시 또 자동차로 변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성막을 움직일 때 얼마나 어려웠을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막에 이 지성소, 성소를 덮고 있는 천이 4개며 기둥이며 그 다음에 받침대며 이것을 순서대로 정해준 사람만 정결법에 의해서 이것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길 때마다 이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또 움직이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움직임을 멈출 때마다 멈추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움직일 것 같으면 또 정리를 해서 또 옮기고, 이것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해 첫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반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 속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일부분입니다. 계속 움직일 때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민수기 33장에 보니까 이렇게 움직인 것이 한 40여 회 되더라. 엄청 아마 귀찮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 레위 자손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들을 따라가게 되면 제가 장난감을 만들고 부시고 한 것보다 아마 훨씬 더 힘들고 어렵지 않았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라고 만드신 이 성막과 같은 모형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다른 타주에 살다가 LA 와서 한 가지 궁금점이 생겼는데 그 궁금점이 아이들이 9월 말이 되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하루를. 그래서 첫 해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겼는데 두 번째 해는 도대체 9월 말이 되면 애들이 왜 학교를 안 갈까라고 알아봤더니 이 욤키푸르라는 날이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욤키푸르가 뭔지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욤키푸르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성막 안에 있는 성소, 그 성소 안에 더 가운데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사람들의 죄를 씻기는 날, 그것이 바로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면 함께 막 기뻐하는 날, 혹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바로 기념하는 날을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렇게 성소에 모형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성막, 율법, 이것을 하늘의 모형, 그림자, 인간이 만든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단 한 번의 제사로 끊어버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양, 그리고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씻겨주신 사건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욤키푸르를 지키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직접 제물 어린 양이 되셔서 또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갔다라고 히브리서 9장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욤키푸르를 지키고 있는 모형의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또봇 X 그거를 드릴까요? 아니면 진짜 기아 자동차 소울을 드릴까요?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받는다.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진짜 자동차죠. 그냥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또봇 X 100대를 줘도 기아 자동차 한 대를 받는 게 낫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자동차 팔아서 또봇 살 수 있을 텐데 굳이 우리가 또봇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가 기독교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주신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저 하늘의 원형을 구하며 사는 자를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모형 더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집 한 채 모형 감사합니다. 원형은 괜찮습니다.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모형이 아니라 원형을 추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입으로 영원한 삶, 생명,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모형 더 달라는 거예요. 모형. 하나님 또 보시는 한 대 더 주세요. 이번엔 X, Y, 하나님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더 이상 세상의 모형이 아니라 하늘의 원형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재물보다는 영원히 소유할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할 길을 걷는 사람, 성도.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봤을 때 입으로는 정말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형을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이 모형은요, 마치 부모님과 함께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쌓은 인생과 비슷해요.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쌓으면요, 하루 종일 막 태양볕에서 고생하면서 막 삽도 가져다 놓고 막 모래에 물도 해놓고 막 단단하게 이겨갖고 모래성을 싹 쌓았거든요. 근데 엄마의 한마디면 끝이에요. 집에 가자 이러면 모래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엄마가 집에 가자라고 했는데 나는 모래성이 좋사오니 모래성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모래성 좋사오니 이곳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 집 몇 채 더 주시고 좋은 차 굴리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만한 큰 모래성으로 살게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까요?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은 이러한 모형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영원한 것을 소유했으니 지금 모래성 크지 않아도 기쁜 인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형, 진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가짜 모형을 파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짜 모형이 무엇입니까? 최근 넷플릭스에서 유행하고 있는 한국의 유명한 이 사이비 종교, JMS, 정명석, 이만희,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가짜 모형으로 원형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하늘의 원형을 구하고 있는데 다른 자기들의 실제 모형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모형 많이 받았다고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원형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원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원형일까? 그것을 고민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저는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면요, 또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또 고생하시는 분들, 또 잘 살펴보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더 잘 놀 수 있고 또 더 좋은 데 갈 수 있고 또 주말이 되니까 가족과 시간들 보내고 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 이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결국엔 우리는 이 모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이 원형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번에 집을 잘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슈퍼볼 당첨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은근슬쩍 우리가 와서 기대하면서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형을 추구하는 삶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실망하죠. 그러나 원형인
하나님 나라를 갈급한 자들이 오면 기쁨이 되는 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형은요, 죽으면 못 갖고 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이 몇 채 있든지 얼마나 훌륭한 것들을 이 세상에 쌓아 놓으셨든지 간에 원형으로 가게 되면 그거 아무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원형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얘기하면서 실제 추구하는 건 모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에도 이거 대박나게 해주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모형 잘 만든 이야기. 물론 제가 현실적으로 이해는 해요. 교회에 와서 건강보조제 이야기 나누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교회에서 뭔 약을 먹었더니 뭐 건강에 좋더라, 뭐 저기 놀러 갔더니 좋더라. 그런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내가 뭐 먹고 건강해진 이야기나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는 이야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더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와 교회의 관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나 비록 지금은 여기에서 집 없어요. 아직도 형편이 좋지 않아요. 월세 살고 이 차도 내 것도 아니고 또는 차도 없고 몸도 아프고 성치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모형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저 하늘의 원형을 추구하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자랑한다면 이런 것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형을 아는 삶, 그 삶을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7년 전에 그렇게 소중하던 또봇 X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저희 집에. 나이 먹으니까 또봇 X 필요 없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형인 세상을 추구한다면 또봇 X의 가치가 더 이상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신앙이 되고야 만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아직도 모형을 추구하는 인생이 있다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한국에서 있었을 때 이등병 때 이제 제대하게 되는 말년 병장이 있었어요. 우리 내무실에. 근데 말년 병장이 이 내무실에 옷이나 뭐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군대에서는 짬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각 해마다 이 옷의 스페셜 에디션이 나와요. 그래서 제대하는 저 고참이 벗는 저 옷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것이 최대 감친사거든요. 그래서 저 고참이 제대할 때 이 주는 이 옷을 입은 애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인이 그거 보면 거지예요, 거지. 뭐 그거 군인이 2년 동안 입은 거 뭐 몇 년도에 나왔든지 뭐 스페셜 에디션인지 뭐가 중요합니까? 밖에 나가면 안 입을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제대하고 언젠가 하나님 만날 텐데 이 땅에서 저 고참이 버리고 가는 거, 죽으면 갖고 갈 수도 없는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행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막 목말라서 살다가 그것을 잃었더니 이게 아니네. 또 다시 그럼 이것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살다가 그것을 꿈꿨더니 이게 아니네. 때로는 관계요, 때로는 뭐 재물이요, 때로는 자식이요, 때로는 직장이요. 이렇게 수많은 모형들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무너져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 없어도 좋으니 원형을 추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히브리서 9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형을 아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요, 인생의 방향을 아는 자다라고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이 신앙을 하는 그 삶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이 세상에서 모형,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막 뭐 집도 사고 뭐 좋은 직장도 갖고 이것을 하는 자들도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기 위해. 그런데 그들이 결국 가진 그 관이, 승리자의 관이 뭐냐면 썩어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방향을 아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향해 간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성도라고 할 때 도가 길도자 아닙니까? 인생을 걸어가는 길. 그 인생을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때 방향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형이 없어도 기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형을 추구하는 인생은요, 방향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선이 있으면 뒤로 뛴다는 거예요. 뒤로 뛰어서 저 뒤로 가서 다시 돌아왔다가, 이것을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스파링을 하는데요, 주먹을 내비르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내비르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 하기도 전에 혼자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타겟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뻗을 때와 줄일 때를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원형을 아는 사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요, 이 땅의 모형의 삶에 안간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에 와서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듭니까? 모형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썩어져서 없어질 것, 그거 하나 수집하면서 뭐 그리 좋다고.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것,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형의 추구를 하는 사람과 원형의 추구하는 사람의 인생이 달라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형을 따르는 인생이었을까요? 원형을 따르는 인생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 때 대부분 모형을 추구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신 다음에 이제 진짜 하늘로 올라가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40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잤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막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보이고 병이 낫고 막 파도가 잠잠해지고 무리를 걷고 정말로 신비한 것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자기들과 함께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모형이었을까요? 원형이었을까요? 이거를 다 보고도 그들은 모형을 추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게 기적과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이스라엘, 자기가 믿는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지, 그리고 회복하게 되면 내가 거기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여전히 모형을 꿈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 우리의 생활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기적도 체험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많이 참석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모형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모형 안 준다고 하나님 또 뭐 한 대 더 달라고, 정말 유치하고 우리가 듣기에도 부끄러운데 당당하게 교회에 와서 모형 하나 늘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변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의 내면 안에 있던 성령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형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놀림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놀림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힘들거나 모형 빼앗기면 어떡할까, 이러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내가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늘의 것이 나를 주장한다 라는 믿음을 깨닫고, 그들은요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감옥에 갇혀서도 간수에게 자기를 지키는, 이 자기를 지금 맡고 있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거 완전 제정신이 아닙니다. 모형을 추구하자면 자기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원형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 잘 되는 것과는 별개로 하늘의 것을 전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언가 세워보자 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진짜 변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요, 사실은 손에 잡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듣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주머니에서 성령의 검을 꺼내서 막 휘두르실 겁니까? 저 세상에 나가면 진짜 자동차 키를 받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다라는, 나와 동행하신다.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다. 모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원형을 추구하는 성령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전에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형을 추구하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더 이상 모형으로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로 가셨다. 거기에서 죽음을 이기신 자의 첫 번째 모범으로 천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원형을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에서 이 본문 제일 많이 읽어요. 27절,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 때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요, 다 모형 구하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하나 어떻게든지 더 가져보려고. 그러나 원형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형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거꾸로 하게 되면 모형이 하나님이고 원형이 옵션이 되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될 때 모형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예배가 하나님 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번에 무슨 기도 제목인데 요거 되게 해주세요. 뭐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뭐 대박 나게 해주세요. 슈퍼볼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종류의 기도라면 우리는 지금 원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원형을 꿈꾸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플 때, 누군가 가까운 사람의 장례식을 만나게 됐을 때,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모형에 소비하고 하나님,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장난감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천국의 모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을 추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모형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앙이 이제 시작 단계, 아니면 신앙이 아기처럼 어리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모형의 기도를 해도 들어주셔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삶의 인생, 그 사람에게, 인생에게 기적이라든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이유는 그 기적, 장난감 모형을 통해서 하늘의 원리를 보라는 거거든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표적, 사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형을 통해 원형을 보라. 이것이 성경의 진실된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모형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면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주시면 제가 원형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우리가 이 찬양을 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연약한 또는 믿음이 또 성장한 단계에 이르셨든지 간에 우리가 모형에서 원형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